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을 다스리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전 세계를 철권 통치를 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억압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중국에서는 공산당 정부가 AI 첨단 기술을 사용해 교회를 철저히 감시하고 헌금과 예배를 제한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을 체포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억압을 넘어 성경이 예고한 마지막 때의 박해가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일부 국제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첨단 감시 통제 시스템이 다른 나라 정책의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지적하고 있어 이 박해가 단순히 중국 내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통제 실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소름이 돋게 경악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박해는 단순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통제 시스템이 현실에서 시험되고 있는 현장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교회를 정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며 등록된 3자 교회조차 주일 예배 전 반드시 공산당 국가 찬가를 부른 뒤에야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서는 헌금과 11조를 받기만 해도 AI 첨단 기술을 사용해 감시와 추적이 이루어지며 경제 범죄 혐의로 목회자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림펀 연합교회의 3명의 목회자는 교회 헌금과 어린이 예배 운영 때문에 체포되어 2년에서 3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법적 문제나 행정적 규제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적그리스도적 시스템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기독교 언론사인 CBN 뉴스의 대표 크리스 미첼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교회의 현실과 대응 사례를 살펴보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혜가 한층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기독교 확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외국인 선교사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도입했고 허가 없는 전도와 교육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밀하게 활동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만약 적발이 되면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선교사가 단순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조차 AI 첨단 기술을 사용해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는 상호 감시와 위장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산당은 3자 애국교회라고 불리우는 정부 등록교회에서조차 찬송가, 예배의 내용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 신자들은 반드시 공산당 국가 찬가를 부른 뒤에야 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통제를 넘어 신앙 행위 자체를 억압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차이나 에이드의 보고에 따르면 AI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얼굴 인식 카메라와 CCTV가 교회 내부 곳곳에 설치되어 신자들의 출석과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11조와 헌금 역시 외국 종교 활동으로 규정되어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11조 상자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사기 혐의를 받아 체포되고 재판을 통해 수년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림펀 연합교회의 사례에서 한 목사님은 징역 2년형을, 다른 두 사역자분들은 3년 반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후난성에서는 가정교회 신자 20여 명이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강제로 교회 건물에서 끌어내려지고 일부 신자는 경찰서에서 48시간 동안 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또한 스촨성에서는 청소년 성경 공부 모임에 참가한 16세 학생들이 체포되어 불법 종교활동 혐의로 6개월간 수감되었고 부모조차 면회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장성에서는 한 대형 가정교회 건물이 철거되었는데 건물 철거 과정에서 수십 명의 신자가 물리적 충돌로 부상을 당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국가가 신앙 공동체를 물리적으로 억압하고 붕괴시키는 충격적인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은 단순한 법적 제재나 행정적 규제 수준을 넘어 믿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적그리스도적 시스템이 시험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충격과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중국 교회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중국 사회 전반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는 둔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특히 실물 경제에서 그 영향이 체감될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평균 도시 근로자 월급은 약 6,000위안, 하나로 120만 원 수준이지만 2025년 들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평균 전세 비용이 15에서 20% 상승하여 한 달 임금의 절반 이상을 주택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식료품 가격 역시 지난 1년간 10% 이상 올랐고 쌀, 고기, 채소 등 기본 생필품 가격 상승은 일반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활비 부담을 이유로 거리로 나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가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어떤 시스템이나 정치 체제보다 더 깊은 소망을 필요로 하며 실제로 많은 중국 시민들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시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 있다라는 진리가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영적 소망을 공산당의 위협으로 인식하며 기독교 확산을 강력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이나 행정 제한을 넘어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AI 첨단 기술을 사용해 신앙 공동체를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적 통제 시스템이 현실에서 실제로 시험되고 있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즉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성도들의 삶은 극도로 위험한 환경 속에서 시험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7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을
다스리더라. 이 구절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전 세계를 철권으로 통치를 하며 인간의 권세를 통해 자신의 통치 체계를 세울 것임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의 거룩한 자들의 말을 변하여 그들을 괴롭히며 때와 법을 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거슬러 세상의 권세를 세우는 상황이 마지막 때 실제로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즉 오늘날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감시와 통제, 신앙 자유 억압은 단순한 정치적 억압을 넘어 성경이 예고한 적그리스도의 권세 시험이 실제로 진행되는 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이스라엘 최고의 기독교 언론사인 CBN 뉴스의 크리스 미첼 대표님도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한국과 다른 자유국가에서의 예배와 기도, 교회 활동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성도들이 감시와 체포, 심지어 헌금조차 범죄로 규정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예배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격려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앙의 시험과 동시에 거짓된 길을 따르는 것이 단순한 착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성도들을 보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외면하거나 세상의 두려움과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와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2절은 이 심판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에서 체포되고 구금되는 성도들 혹은 은밀하게 예배를 이어가는 목회자들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며 오히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 앞에 책임지는 귀한 신앙인들입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성도들은 결코 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유 속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믿음을 외면하거나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한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최후의 심판 이후 더 큰 박해와 심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중국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덕분에 천국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과 달리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심판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9장은 심판 이후의 실체를 무섭도록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거짓된 길을 택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고 끝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영원히 남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곳에서는 고통이 멈추지 않으며 죽지 않는 구더기가 몸을 물어뜯고 후회와 절망이 끊임없이 마음을 조여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 13장은 그 결과를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자들과 악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영혼이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후회와 절망 속에서 영원히 눈물을 흘립니다. 중국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비교할 때 우리는 단순한 인간적 두려움을 넘어
영원한 관점에서 신앙의 결단과 선택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단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외면한 삶은 피할 수 없는 지옥의 공포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유튜브 수익금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지원해 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발달 장애인 분들이 기쁘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는 발달장애인 분들은 공연장 출입이 금지되어 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저렇게 신나게 찬양을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에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의 예배 현장에 찾아가 찬양과 연주, 음악 치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공간이 협소해 소규모 연주만 가능했지만 이번 9월 17일에는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버금가는 음향시설을 갖춘 홀을 대관하고 군포시 하나복지센터 발달장애인 40명과 부모님까지 총 70명을 초청하여 풀밴드 구성으로 음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헐리우드 음악감독 출신 연주자와 현직 프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하여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연 후 바로 점심시간이 되므로 발달장애인분들이 단체로 이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따뜻한 점심을 제공할 출장 뷔페도 준비했습니다. 시편 100편 12절 말씀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라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감사와 기쁨 속에 찬양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역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일시 후원이나 정기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정기 후원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찬양과 연주 중 발달장애인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 고정 댓글에 후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지쳤을 땐 함께 마음 나누고 그대가 쓰러질 땐 함께 어깨를 내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 예수 말씀을 행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